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길좀 가지고 읽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이나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들어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족한 나 충분한 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나 충분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의 별칭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이게 별칭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디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1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요 메시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회복하신다는 메시지, 그게 예레미야의 그 활동 내용이고 또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눈물의 예언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가 예레미야고요. 또 예레미야 부르는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선지서를 보다 보면 그 소명 기사가 확실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종길을 갈 때 하나님이 소명을 딱 줘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사야처럼 반응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흥회를 하다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끌어오르는 이 사명감 그걸로 이제 주의종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저같이 아주 어린 시절에 주님이 중2 때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또 사람이 있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둘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더 옳고 그렇고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 보시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가 이제 뽕나무 치는 사람인데 뽕나무 치는 사람이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를 쳤던 이제 사람이자 또 목자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되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꾼이죠. 두 결이 논을 갈다가 부름받고 주유종이 되어지는 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소명 기사가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소명 기사가 안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을 못 받아서는 아니고 굳이 그걸 기억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근데 이제 특이하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어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15세에서 18살 때 부름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살쯤 보는데 그럼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정으로 부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예 그냥 제사장으로 컸잖아요. 엘리 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선지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주로 예수님이 왜 나이가 30살 됐을 때 활동을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좀 더 빨리 나오셔가지고 뭐 25살쯤에 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30살이었을까? 그 이유는 통념상,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 통념상 30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선지자 활동하는 게 가능해요, 사실요. 그런 게.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은 성인을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럼 거기 시나거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사장은 그렇게 가도 되는데 선지자는 적어도 30살이 돼야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으로, 너의 나이 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나이가 어리면 설교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 때 20 몇 살 때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누구도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친 거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서 내가 이제 인생을 말하면은 그래도 이제 50대 중반 됐으니까 지금은 먹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인생론, 톨스토이의 인생론, 뭐 그 아우렐리우스의 참회록 막 그런 책을 읽고 있었더라. 내가 그런 거 해도 됐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론은 아니까. 근데 나이를 많이 사신 분들은 저기 뭐 하고 있나 그러는 거지. 지금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딱 부르시니까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18살 됐는데 왜 나를 벌써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몇 살에 부르셔야 돼? 30살쯤 됐을 때 부르실 것이지. 그런 거야. 그러면 선지자 중에 가장 늦음하게 부른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예요. 학계 선지자는 뭐 60 넘어가지고 불렀으니까 그 시대에 60 넘으면 엄청나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불렀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은 뭐예요? 똑같아. 10대 소년하고 티네이저가 똑같은 말을 했어. 나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육신이 이제 쇠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아주 10대 같은 아이로 돌아간 거예요. 정신이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무너졌던 부족한 나의 상태에 있던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충분하다니까 문제인 거야. 부족한 나, 충분한 나. 여기서 왜 충돌하냐면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충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남아야 돼. 허니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돼. 이 세례가 아니라. 저런 것들이 가요. 민주주의 같은 데는 절대로 안 가요. 왜? 저런 것도 범주 안에 나도 들어가니까. 나도 그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부족함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연소함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거 보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 보지 않는 것은 내가 말 잘 못해요. 능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레미야를 하나님 불렀을까? 예레미야가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랑이 기본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후배이긴 하지만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에가 이사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에스겔은 좀 젊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사야도 결국은 토비켜 순교를 하고 에스겔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후에 악한 왕이 남유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때문에 내가 충분한 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해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너 부족하다고 하는데 너 사람 때문에 너 두려워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나 예레미야에게 그럼 어떻게 충분한 나로 채워주시느냐. 첫째 보시면 8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나를 충분한 나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나 부족해요. 나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쫄고 갔어요. 쫄고. 왜 쫄고 갔냐면 이집트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봤자 살인자고 가봤자 도망자인데 내가 가서 뭐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는데요. 너 목동이었을 때의 지팡이와 내가 함께 할 때 지팡이가 다름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일 때의 모세, 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는 한낱 지팡이에요.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이자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뀐 거예요? 모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모세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부족하니? 부족한 나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함으로 충분한 나가 되게 해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푸념할 때 어떤 푸념을 하냐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예전이 좋았는데 그래요. 좀 젊었을 때는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그래도 좀 먹고 싶은 거 잘 먹었었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그래. 그게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육체가 나이가 들수록 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쇠해가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육체는 쇠하나 내 영혼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에 왜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진다고 했을까? 육체는 쇠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 빼놓고, 다윗은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80세 됐을 때 너무 힘들게 하다가 병철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를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쇠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가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코 그들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장, 그러니까 병원 장례식장과 그 다음에 이제 화장터를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생 더덥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속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움직여요. 누구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과 충만한 모습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부족함, 마누라를 마누라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신, 누이라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부족한 나로서의 하가를 취했던 부족한 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자 충만한 나로서의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근데 초라하던가요? 초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연장되어지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존심에 이제 땅이 떨어지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자기과시 또 자기 어떤 그 패배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주님을 딱 맞닥뜨리면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전라도 출신의 여수 출신의 정말 우리 시대에는 이게 놀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시대니까 또 그 시대는 김대중 빨갱이라고 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집안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사라졌어요. 자존감이 사라지고 주존감이 올라온 거야. 주님이 주시는 존재감. 그걸 주존감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거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주존감. 주님으로 인한 존재감. 그 주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주존감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나는 부족해 인정해요. 그렇다고 내가 패배감을 갖지는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부족한 거는 진짜 부족하니까. 어쩌라고.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쩌라고요. 엄마가 대신 공부해 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일타 강사에 속지 마세요. 일타 강사에 나오는 그 학생들은 그래도 집에서 뒷받침 오랫동안 해줘서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서울대 의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서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일타 강사가 달라붙어도 공부 안 한 애한테 딱 달라붙어주면 안 돼요. 거기 뭐 운동선수라는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공부해서 학원들은 뭐 될 거라 그런 친구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가뭄에 콩나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셔서 야, 너 이 사역 맡아 라고 할 때 싫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길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족함 채워주겠대.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원해요. 왜? 나 순지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 어린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민족의 지도자 되고 싶은 마음이 40살 때는 있었는데 80살 때는 1도 없었어요. 한다고 할 때는 안 시켜주고, 안 한다니까 시키는 하나님. 이상한 분이지. 왜? 부족한 나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또 우리 자녀들의 그 흠많은 게 나의 부족함이 많은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도 좀 연약한 우리 아들 녀석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봐요. 그게 오히려 플러스인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세상은 내가 부족해. 그러면 사람들이 지려 밟으려 되나.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 부족하니?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이때 예레미야의 이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는 거야. 난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픔의 선지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7절을 보시면 너 아이라 하지 마. 아이한테 아이라 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딱 알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알아요. 너 아이 아니야. 아니 나는 아이인데 아니 너 아이 아니야.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두로 집에서 할 때에 그의 꿈, 그의 모든 거 다 무너졌어요. 그냥 목동이에요. 흔히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목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무슨 이집트 왕자였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는 과거사고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어라고 하시고 그리고 I am that I am 후에 이제 나는 스스로인자라는 것까지 주님이 자기 장처성을 막 밝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부족한 나의 상태로 있었지만 그 40년의 광야가 결코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개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부족한 나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충분한 나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감과 소명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소위 말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신앙으로 끝나버려요. 소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을 가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집중하지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해요. 지금 에진버리에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공격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적어도 갱신이라고 봐요. 신앙갱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리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찬양, 초창기,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8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배가 고프지도 않고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 크고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을 원해서 8시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계속 찬양 인도를 같이 한 20명 모이는 친구들과 찬양을 했더니 이게 이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못 들었지만 그 간간히 영어로 실황할 때 듣다 보면 그만 아니고 어떤 자매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아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충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 있습니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죠. 부족한 나,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부족한 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면 충분한 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그 만나심 속에서 부족한 나에서 충분한 나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부어질 때 부족한 나에서 충분한 나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지금 말씀이 누구에게 붙잡히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에게 붙잡고 있어요. 이게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관계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가보죠. 여호수아 1장을 가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첫 스타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스타트의 대부분이 함축적으로 있는 게 많으니까요. 이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7절부터 쭉 보시면 6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돌아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정적으로 8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시중 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모세. 볼 거 못 볼 거 옆에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만큼 다 본 사람이 없어. 아주 질색하지. 지도자라니. 차라리 여기서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갈렙. 왜? 갈렙은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운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여리고 여린 것 같은,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정도로 담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덜컥 이걸 맡으려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흔들리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뭐라 해요? 내 율법에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이,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라 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나가 충분한 나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인생 전체를 끌고 나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붙들려야 돼요. 굉장히 그 말씀이. 또 하나는 뭐냐면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붙들어져야 부족한 나가 충분한 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안드레와 함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를 거니시다가 이제 그 물고기 다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배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근데 성경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라는 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제 주님 말을 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의 반응이. 내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배를 띄워서 그물을 싣고 배를 띄워서 가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500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부족한 나, 실패한 나, 집에 없는 나,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나, 내 건강이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나. 그러니까 이런 난데, 그런데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허탕쳤잖아요. 허탕친 나, 부족했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깊은 물가에 가서 던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 태양빛이 있는데 물고기가 모일 일을 만무하고 절대로 잡힐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의 기적, 다시 말하면 풍족히 되는, 채워지는 날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즉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성경은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런 일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베드로야, 사람이 낚는 여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 했을까? 베드로도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님이 공짜로 이 기적을 익힐 리가 없거든. 뭔가 예수님의 꿍꿍이가 있다. 예수님의 꿍꿍이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 계획을 이미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마태복음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딱 가보면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배 비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지난 거 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가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떠나요. 미쳤냐, 누구 좋아하라고. 넌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즉시 배와 가족을 놔두고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 즉흥적이에요. 행동가예요. 행동파요. 얼떨결에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가요. 그의 핵심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부족해져? 충분하죠? 근데 베드로는 충분한 나보다는 부족한 나를 계속 보여줘요. 제자로 있으면서. 그래서 아주 돌출 행동을 해요. 신앙 고백할 때는 충분한 나가 딱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려니까 부족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 잡힐 거라니까 저 잡것들은 도망칠 자라도 나만은 주님 절대로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마음으로 칼까지 준비하는 그런 또 뭡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행동하려고. 실제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골 길까지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야지라고 할 때 이미 사탄은 그를 죄를 밟으려 할 때 주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까무러치지 않은 거야.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넌 끝까지 예수님 지켜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도망친 거죠. 새벽에. 이제 잡힐 수 있는 밤에 도망쳐버린 거죠. 그러나 끝까지 도망치지 않아서 뱉은 게 있어서.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오는, 때리까지 따라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극도의 부족한 나가 거기에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부족한 나가 계속 놓이니까. 근데 그 부족한 나를 누가 붙들고 있으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계속 주님이요. 뭐 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그 24장인가요? 그 마지막 장에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면 결국 넌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띠띠운다는 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있다고 한다면 남이 그렇게 할 거야. 결국은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베푸심에 채워주면서 충분한 나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뭐 인간관계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기죽어 있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함도 있고 또 이런 염려도 있고 아무리 또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이 보라란 표현이 이게 감탄사,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감탄사는 무조건 이건 강조예요. 엄청나게 강조할 때 감탄사가 들어가요. 우리 찬양 가운데 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부를 때에 하잖아요. 그 보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감탄사가 그냥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조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어놔.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어린아이한테 맡기기는. 왜? 나라와 나라의 파멸. 넘어뜨리는 것.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도 하게 맡긴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말도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누구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라를 이렇게 네가 자주우지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막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뭐 3절이나 막 북에서부터 기울어나니 이게 뭐냐면 신바벨론이 어떻게 침공할 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유 속에서 막 이제 뭐 선물 터지듯이 막 나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는 여기서 교류타고 한다면 왜 내가 부족한 나로부터 충분한 나로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이 거룩을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나의 부족함의 상태에서 충분한 나의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계속 충분한 나로 가야 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할 때에 내가 초라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고 가셨구나. 이건 업적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큰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죠.
예레미야 어떻게 죽었나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사야처럼 톱에 켜 죽었어요. 톱에 켜 죽었다. 그러니까 순교당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 부족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보시면 네가 어떤 줄 안다라는 게 여기에 그 히브리 원전 안에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정보로만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도 누구를 알고 있느냐? 예레미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부족한 나의 문제가 내가 부족하니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함께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충분한 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낯선 직장에서 몸부림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다른 상황 환경에 노출되어졌을 때 이때 우리는 그들이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특별히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일수록 그나마 대학은 좀 괜찮지만 그 학기 초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게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낯선 환경도 내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사람도 위협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선생님까지도 위협의 대상이 되지. 그러면 위축되죠. 부족한 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자기 부족감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와 관계가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늘 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가데스 바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메뚜기라 취급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부족 때문일 거예요. 똑같이 부족한 나에 대한 자기 평가, 결국은 그것은 내가 두렵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붙드느냐? 너는 이렇게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충분한 나로 일어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만드냐면 나 자신의 근원적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존재적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충분함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계속 실수합니다.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자기 이익과 자기 고무수술을 통해서 거짓말은 아주 그냥 발먹듯이 하고 사람 장난질을 치는 거는 발먹듯이 했던 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에서처럼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쌍둥이라니까요.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 근데 나는 부족해. 성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해. 내 실력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고 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겁내하는 사람들, 그게 뭐 공부이든 진로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든 또 나 자신이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기본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똑같아. 예레미야 강한 용사요 라고 나왔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한 18살도 안 되는 한테 너는 선지자여야 되라고 쳐다봤고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잡으면 한 번 물면 안 나죠. 절대로. 절대로 안 나죠. 끝까지 써먹어. 끝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랬잖아요. 주저하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본한테 첫 번째 명령, 아세라 목상을 깨 부셔라. 명령이 떨어졌어.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대낮에 두드러 까자니 이거는 큰일이고 성경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몰래 가서 두드러 깠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떤 놈이 저지르는 이제 막 수색할 거 아닙니까? 누가 있는지 막 사람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와서 강하고 용사여. 그러니까 반문하는 기본이에요. 저는 강하지 않는데요. 저는 용사도 아닌데요. 기본의 별명 겁정이에요. 난 겁정인데요. 난 선택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방법이 달라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어린아이기도 하지만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기본은 좀 만만치 않아요. 사사시대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의 표징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시험했지. 어떤 면에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이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그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그때 바뀌어졌어요. 그 이후로의 기본의 요소는 아주 용사입니다. 왜? 충분한 나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나에서 충분한 나로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굴곡이 있죠. 그럼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비주신 만큼 순종히 나가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나로 나를 세우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 예레미야에게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을 통해서 파워 스피처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그 예레미야의 설교의 강력한 파워라는 게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있냐면
거칠 것 없어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왕 앞에서 대놓고 깨부셔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도 똑같았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속에는 하나님이 파워 스피처. 그러니까 입에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안 따라갔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바리새인들 거부했던 것처럼. 왜? 그 시대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사탕 발림하면서 좋은 설교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지 진짜 성경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 선지자라고 추앙받았어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레미야는 타협도 안 하고 하는 부족한 나로서 보였을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히 채워진 나로서의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지막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로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가 약 400년 걸리니까 그 40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인정을 해요? 예레미야를 인정해요.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였다. 우리 조상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해서 잘못 믿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네 조상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도 똑같이 나를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을 까죽고 일어나서 뒤집어졌어요. 네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나로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나로 살고 싶습니까? 충분한 나로 살고 싶죠.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대가추름이에요. 대가추름 없이 부족한 나에서 충분한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대가추르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충분한 나라로 간 거고, 모세도 가기 싫었지만 주님 명령을 따라서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아브라함도 부족한 나이였잖아요. 갈대아 물에 주님 불렀을 때 자기는 손해보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한 나라로 간 거고, 야곱은 끝까지 이거 내거 혀 잠고 있다가 개구승을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비로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전재산보다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을 맡겼을 때, 그 대가를 치렀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채워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의 전생의 모든 게 채워졌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어요. 이게 왜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루벤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돼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게 하나님의 지파가 되게 만들어준 충분한 나가 됐어요. 이후의 기록을 보세요. 야곱이 막 속 썩였다더라 뭐였다더라 기록이 아예 없어요. 모든 축은 요셉에게 넘어가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미 채워졌어요. 그걸로써 야곱은 뭐 했어요?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한 나로서 드려지는 인생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대가추름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겁먹지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심지어는 너의 입에 내 입을 담아줄게. 내가 할 것은 내 명령을 따라서 가면 돼. 비록 네가 이런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네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들, 그 대가처럼 네가 또 네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네가 원치 않게 주의 종교로 가는 그 대가처럼, 그래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제 이후에 모든 내 뜻을 이룸을 통해서 늘 해줄게. 근데 마지막은 다 비참해요.
세상 눈으로는 다 비참해 보여요. 왜? 토백해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의 면류관. 높아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왕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선지자와 사도의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사도들의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고 또 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는 대다수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길로 가요. 왜 가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부족한 나가 된 거예요. 종이 형체를 입고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부족한 나가 됐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완전히 부족해졌죠. 그런데 그 부족했던 주님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충분한 나가 되셨어요. 완전한 나가 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줘. 우리 새끼들이 좀 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삼날리를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며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때릴 때마다 나의 엄마는 저 엄마가 아니고 다른 엄마가 있을까 진짜 그랬어요. 다른 엄마가 있을까요? 엄마? 방송에 나오는 엄마? 우리 엄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런 엄마야. 그거는 환상이야, 환상. 모든 엄마는 뭐다? 깡패면서도 또 그렇지 않다. 그런 거잖아, 솔직히. 친엄마는 그렇지, 안 그래? 대부분이. 근데 진짜 오나 한 번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사 하나 살 필요 없어요. 내 환경 탓하며 살 필요 없어요. 내 능력 탓하며 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오늘 이 설교가 그래요. 너희 부족하니? 부족한 그대로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너에게 각기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실 그런 뜻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붙드세요. 겁날 겁니다. 어떡하지?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입을 넣어. 내 입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할 거는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내가 인도한 대로 가면 돼. 넘어져도 괜찮아. 베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니? 야곱 얼마나 남아야 돼? 이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랬는데도 마지막 가는 것은 충분한 나로서 마지막 그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생이었지 그들 업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고 정말 부족한 나가 아니라 충분한 나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